주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려면 기름 짜는 곳에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악성의 기름을 짜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기름, 자기 뜻이라는 기름, 오직 하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하여서 자기의 기름을 뽑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대제사장에게 사로잡혀 가기 전에 우리한테 세 번째로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입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성경에는 그렇지 못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 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뜻, 한 마음, 한 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손을 잡고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에 입을 맞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2편에 보면은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진노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생각에 입을 맞추어 세상과 결탁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범하는 그런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말 뒤편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자기에 대한 철저한 계산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쩍 했는데 그게 무슨 신호였어요? 예수님을 파는 신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서글픕니까? 악마들은 우리를 거짓된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입 맞추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위하는 마음, 예수님을 너무 마음에 사모하고 사무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은삼십냥이기 때문에 팔부위에서 그렇게 입을 맞추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등 돌릴 때가 있다면 그것은 내 이익이 가장 극대화될 때일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실망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마귀가 들어갔고 악마의 역사가 있었고,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심령, 이 마음 심보에서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하고 지금 이 메시아, 이 예수님하고 이 안 맞다, 이번에 안 맞다, 착각을 한 거죠.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는 달라야만 했다는 거예요. 꼭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죠. 사환을. 당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갔다 나왔다 7번 하면은 당신 몸 치료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라 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성질이 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와서 내 당처에, 내 환부에 기름을 붓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나를 치료시켜 줄 줄 알았더니만 겨우 종자 하나를 보내가지고 나를 저 요단강 똥물에 보내. 우리나라에는 다메섹강 더 좋고 더 맑은 강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항상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주님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문둥병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을 생각은 안 하고 거기 와서도 내가 대장군인데 아람 나라의 큰 장군인데 내가 이런 권력자인데 내가 이런 힘이 있는 자인데 내가 내각하고 자기 똑똑함과 자기 권세와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종들이 얘기합니다. 장군, 당신 생각 묻고 생각 좀 한번 해보이소. 뭐라고? 뭐? 당신 여기 치료받으러 왔습니까? 대우받으러 왔습니까? 치료받으러 왔지. 아이, 그러면 당신 보고 빨가벗고 춤을 추라 한다고 빨가벗고 춤을 추면은 당신 춤 안 추겠습니까? 치료받는다는데 추지. 아이, 그런데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물을 잠그고 가라 하는데 그거 얼마나 쉬운데 이렇게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왜 안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라. 내 생각이라는 것 틀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내가 여기 지금 뭐하러 왔는지 목적을 잊어버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종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맞아, 내가 정말 여기 오는 목적은 치료받으러 오는 것이지 생각을 하니까 그거 쉽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그고 7번째 탁 올라오는데 이 몸에 발생되었던 문둥병이 치료를 받게 되는 은혜가 나왔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일들이 나와요. 내 생각과 맞으니까 너 7번 저 요단강 가서 들어가서 씻고 나오면은 치료받는데 그거를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을 갖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악마들은, 마귀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생각이란 늪에 빠져서 여러분이 멸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러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쪽으로 우리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고 그것을 되씹어 먹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을 깨달아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쪽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때는 결국에는 예수님께 입 맞추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입을 맞추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속에서 갈등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가 돈깨를 맡은 자니까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자꾸 쓰다 보면요, 돈맛이 들리거든. 이 손에 돈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폐 탁 꺼내가지고 탁 쭉 하는 게 이게 돈맛이 있는 거라. 이게 돈 쓰는 맛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괴에서 돈을 하나씩 꺼내서 조금씩 꺼내가지고 계속 공금 횡령을 하는 거죠. 이 횡령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다가 진짜 이 돈맛에 확 들려버렸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생각에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마귀가 그 생각과 더불어 집어넣어 주는 게 뭐냐? 물질 사상들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돈에 대한 거. 돈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냥에 그가 타락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타락의 시작은 여러분 속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귀한테 모든 것을 미루지 마세요. 마귀가 해서 난 그랬습니다. 아니,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한다고 넘어지는 그게 잘못이지.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해도 그것을 뚫고 일어서는 게 성도의 삶이지요. 마귀가 날 넘어뜨렸기 때문에 마귀가 잘못입니다. 넘어진 내가 잘못이지요. 여러분들은 맨날 자기 탓은 안 하고 남 탓만 합니까? 마귀 탓하고 뭐 예수님 탓하고 뭐 사람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시험에 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을 내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진 않고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한테 입을 맞추고 사탄한테 입을 맞추고 돈한테 입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그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복있다,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잘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까,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태어났으면 안 되는데 태어나가지고 이 무슨 고생이고, 남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인간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 귀신은 눈빛 있나, 저런 사람도 안 잡아가고,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입맞추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구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충성되게 일도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러지만 그 마음은 멀다 이 말이에요. 밥 먹을 때 기도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가 살면서 예배도 드리지만 진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예배가 드물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왜 당신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의 접근 방법은 뭐예요? 우리 교리, 우리 전통 이 안에서 태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터의 중심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최고의 교리. 그런데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생명의 도를 얻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사탄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 때 예수님은 다 성경 말씀, 신명기에 있는 성경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면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맞아 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 가지고, 인간의 예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이 성경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성경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올바른 것을 깨우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 사람들이 안 읽었겠습니까? 성경을 읽었겠지. 그러나 장로의 유전이 더 거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그러뜨리느냐, 범하느냐. 장래 유전이 뭡니까? 장래 유전이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너희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리고 그분을 정말 존경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장로의 유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아비나 어미에게 만약 드릴 것이 있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고르반, 히브리 말로 고르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내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드린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잖아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은 부모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부모님께 아이고 이번에 어버이날 때 우리 부모님하고 내가 그저 이번에 맛있는데 그저 어디 좋은데 호텔 저 뷔페 가서 부모님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딱 하면 좋은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아이고 부모님한테 할 거 뭐 있노,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헌금이나 하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것조차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위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그 죄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한테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릴 것은 부모님께 드리고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확한 구별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의도 없고, 부모에 대한 예의, 스승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예의, 모든 것에 대한 예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고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다 잊어먹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대요. 하늘에서 무슨 뜻이 이루어졌는데요? 하늘에 그 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는 사탄이, 마귀들이 그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타락시키는 일을 이 사탄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 있던 마귀들이 더 이상 하늘로 올라갈 수 없도록 하늘 성전에 피를 뿌리시고 그 하늘을 정화시켰다. 하늘을 정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마귀들이 이제 하늘에 있지 못하여 어디로 내려옵니까? 땅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온 그 악마들을 다시금 없애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놈들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쳐넣어요. 하늘에 있는 놈을 땅으로, 땅에 있는 놈을 무저갱으로 쳐넣어서 하늘과 땅 모두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죄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속에서 죄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죄 없는 세상이, 죄 없는 마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크게 있는데. 세상을 향하여는 온갖 화려하고 좋은 거 다 하려고 그러지만 진짜 여러분의 심령에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는 가지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것 다 하고 입술로 백날 그래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건데,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게 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계명을 갖고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 하늘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당에 얼쩡얼쩡거린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돼요. 심겨져서 그 속에서 열매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다 도끼로 찍어서 불쏘시개로 그냥 다 집어넣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입맞춤 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거짓된 입맞춤, 스승님 쪽 하고 예수 팔아먹은 겁니다. 제가 예수다. 그게 거짓된 삶이에요. 신앙생활 하라 했더니만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만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거짓된 입맞춤 아닙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고 예배 드리면 좀 괜찮고, 이게 다 뭐냐?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그 이유가 정확하게 있습니까? 그래야 거짓된 입맞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가짜배기 일주일 내도록 성경 한번 보지도 않고, 일주일 내도록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일주일 내도록 예배 한번 드리지 않고, 그저 일요일 되니까 아이고 오늘 막 교회 가야 되겠다 하면서 싸가지고 와가지고 또 펴놓습니다. 그럼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성경 본문이 뭔지 한번 읽어보기를 하나? 그런 거 없잖아. 허겁지겁 와가지고 허겁지겁 이걸 하고 허겁지겁 저걸 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한테 가짜로 입맞추는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허겁지겁을 버리고 준비된 심령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불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와서 응답도 주시고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그 집중력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거예요. 칼빈이 이 말을 했다, 칼바르트가 이 말을 했다, 요하네스르가 이 말을 했다, 아니면 스피노자가 이 말을 했다, 칸트가 이 말을 했다.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말들은 다 가지고 와서 끌어서 얘기를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외치지도 듣지도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이런 설교의 신비, 유명한 사람이 그 설교한 거고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이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율법사들이 하나님과 관계 있었습니까? 관계가 없었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만 속에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뭐가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채워져 있습니까? 사람의 것이 채워져 있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여러분의 양심을 펼쳐놓고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깨닫게 될 겁니다. 누구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여겨진다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목사들이 이게 설교의 재료로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생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소인꿀보다 더 달 때에 여러분 영혼에 큰 기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꿀보다 더 달고 소인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꿀송이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입 맞추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록되어 있는 이 글자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계속 읽고 더 읽고 묵상하고 읽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는 내 마음에 기록되어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고 내가 이제는 이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나를 살려주고 이렇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을 비우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조용히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힘을 빼고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삶을 너무나 바쁘게 만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비우고 잠잠히 조용히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며 이 성경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단 1분이라도 단 30분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고요히 조용하게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며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바쁜 시대 속에서 누가 그렇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절에 가서 요가하는 데 가서 도 닦는 데 가서 가부좌를 틀고 합장을 해서 익하고 있는 거예요. 익하고 있던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너무 세상 복잡다, 머리 복잡다, 이거 내가 벗어내고 싶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쫓아서 자기 자신이라는 신을 쫓아서 그렇게 가부좌를 틀고 그들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비우는 일을 합디다. 예수애들은 그걸 안 해요. 잘. 그들을 따라 하라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심령의 상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세상 일은 다 바쁘지 안 바쁩니까? 그런데 정작 내가 살아나야 되고 내가 정말 살아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멀리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너희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모든 삶도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 이제 제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결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입을 착 맞추며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베게, 오른손으로, 그렇죠? 오른손에 주님 탁 이렇게 우리가 누워져 있으면 왼팔로 나를 탁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쫙 안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팔베개 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쫙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실한 마음이 들 때에 우리 영혼 속에 꽃이 피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가 날마다 확정하라 그러죠.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그 안에 내 영혼이 거하는 것이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 오늘 나에게 입을 맞춰라. 너 오늘 나에게 입을 맞춰라. 고린도전서 우리 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입을 맞춘다는 뜻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자,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을 없애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입을 맞추는 거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다는 것이 곧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이걸 가진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면 뭐 내 혼자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나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되죠. 먼저 내가 예수님과 하늘의 진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과 분쟁이 없고 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져서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1번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가족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 같은 말을 하고 온 가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분쟁이 없어지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온 가족이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예수님께 입맞추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뜻을 합하려면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는 자가 되세요. 다 말이 많죠. 자기 말이 많아요. 또 다 가르치려고만 하고,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이건 요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듣질 않아, 듣질 않아. 남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질 않아요. 자기 얘기 싹 하고 나면 남 얘기를 안 들어. 얼마나 불성실한 삶입니까? 사람의 삶도 이렇게 하면요, 이기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남의 얘기 안 들으면. 하물며 하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얘기만 한다면 그거는 정말 엉터리죠. 기도라는 것이 상호 쌍방통행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 쌍방이 통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쌍방통행인데 일방통행이라면 내 말만 내 무조건 내 거지, 내 건 이 커버만 하고 기도 끝. 하나님이 한숨이야, 한숨 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오늘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말하는 자가 사는 게 아니라 듣는 자가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리라. 말하는 자가 살리라? 듣는 자가 살리라.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들으세요. 누구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그게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자라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예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뭐 어찌고 저찌고 할 필요 없어요. 사람 말은 잘 듣지. 전화 띠익 해가지고 목사님이 어떻더래, 원장님이 어떻더래, 저 집사가 어떻더래, 권사가 어떻더래 하는 그런 말은 귀에 쏙쏙 들어오지.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은 들으려고 하면 하품나고 잠하고 막 그렇고 들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삶으로는 지키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는 귓구멍에 다 잘 들어와요. 그게 죄인된 인간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라. 설교 때에 오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 자 오목사님 오늘 필 받았네. 내가 뭐 필 받은 거하고 여러분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아이고 오늘 목사님 또 죽 썼네. 제가 죽을 쓴 게 뭐 그래 됐습니까?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판단하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거지요. 기본에서 떨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이때에 여러분이 하늘의 음성을 들을 이때에 눈을 감고 졸고 있고 그러면은 하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그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열도가 올라오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아들에게 입을 맞추세요. 예수님께 입을 맞추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고 그래서 내 삶이 움직여질 때에 내가 드디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살아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체험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에 아버지가 연세가 이제 많으시니까 이제 하루는 방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주무시는 거 하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주무시는데 입을 쫙 벌리고 좀 주무시더라고 그때. 그래가 그래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숨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래가 이래 했는데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깜짝 이러는 거라. 어이구야 깜짝 놀랐어. 그래야 사람이 잠을 자면서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거구나. 그러면서 숨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숨을. 근데 그 순간에 가만히 보면 숨을 안 쉬니까 사람 죽은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쩌다가 한 번씩 꼭 잠을 자고 있는데 숨을 쉬는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게 아니고 이거 오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숨 쉬면서 나 살아있음 하는 거 한 번씩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놀래 차파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열자 먹고 또 입 쑥 닦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 죽었나 싶을 때만 한번 숨 쉬시니까 휴, 살아있네. 옆 사람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와 입을 맞추면서 여러분의 살아있음을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이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여러분이 진짜 빛의 자식이라는 그런 의미는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빛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속에 안식, 쉼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야 돼요. 복잡한 세상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영적인 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움직이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오늘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과 매일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 살아있음 속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입 맞추지 않고 예수님을 파는 데 입을 맞추든지,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과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 진실한 뜻을, 진실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때가 됐을 때 50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망가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과 한 뜻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입을 맞추세요. 도망가기 싫으면. 예수님과 진짜 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내가 도망가고, 진짜 심각하면 예수님을 팔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요. 예수님께 입 안 맞추면 도망가거나 팔거나. 도망가면 나중에 다시 돌아올 길은 있지만 팔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파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문을 열고 나를 받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이 영혼을 결정한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입을 맞추세요.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을 가지세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사랑을 올리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